us with her sons and daughters, and pray they will come home. For soon it will be harvest time, and all the storms will pass. Oh, what joy I find.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많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공정과 공의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의와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세상이 말 그대로 혼돈과 악이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도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공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지만 그 기준이 사실은 제각각 다 달라요. 방법도 다릅니다. 그 다른 기준과 방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 의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죠. 6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선 특히 유대인들이 의를 다루는데 중요한 방편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으로 했던, 다시 말해서 근본 정신을 훼손시켜버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을 유대인 출신 사람들은 이 구약 율법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덕목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의에 대해서 실제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제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여 돕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반드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 재산을 다 나눠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루카 보아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반 모퉁이에 그 은혜를 남겨두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두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은혜를 남겨두고 나누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연약한 형제요 자매를 돕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죠. 굳이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대화하는데 누군가 다른 제3자가 보라고 대화를 하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은 대화를 정말 하는 상대하고는, 대화의 대상하고는 굉장히 결례가 되는, 또 그리고 그 대화의 상대를 정말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긴 옷을 입고 멋지게 이렇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는 구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말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게 기도의 기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신이 신실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는요, 자랑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고 이제 결사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종교적으로 단순히 식사를 굶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듯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 마땅히 행해야 되는 정의와 더불어서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내 몸을 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냥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만 그 의를 가진 사람, 그 은혜의 의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참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얘기 중에서 마리아의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남편인 요셉의 얘기는 배경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정혼은 했는데 이 정혼자인 요셉이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요셉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의 앞뒤 얘기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을 한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사고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 마리아를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요셉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마리아를 위해서 한 행동,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대해서 했던 그 일들을 보면, 그 결정을 보면 그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사실은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요셉은 율법대로라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마리아에게 화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심적으로 입었던 또 그리고 혹은 물질적으로 입었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요. 율법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마리아가 많은 대중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또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또 그리고 나사렛으로 이주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고향 땅을 등지고 사는 삶을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의 삶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정, 공의, 그런 삶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종교적 삶이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길이 되는데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행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그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내 의를 버리고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욕망을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소유로 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의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손길을 뻗칠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풀어줄 수 있는, 이게 남이 해놓은 결박보다도 그건 2차적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결박했던 것이 있다면 그 결박을 풀어주는,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는 그런 금식이, 그런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합니다. 내 기준과 내 고집의 의를 먼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제와 기도, 금식의 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are my resting place along the narrow